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누구 아무아무개가 믿음이 좋다. 아무아무 집사님, 아무아무 권사님, 아무아무 장로님이 믿음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하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말들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 학생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 학생은 감사원금을 드릴 줄 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꽤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혼자 속으로 되물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걸까?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스스로 내린 답은 나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다 였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온다기보다는 교회에 나오면 친구들도 있고 또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연약했던 저는 20살 시절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고,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좋을 때, 화창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난의 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누구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곁을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킬 때도, 변화산에서 주님이 계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채 6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 동안 3번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믿음도 건강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 정말 건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3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린아이,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그래서 자신들도 한 자리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국방장관이나 큰 자리 하나씩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나 경제부 장관 같은 요직에 누가 오를지 제자들은 사뭇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자신들이 그 나라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이 될 때에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지 스스로 질문해 보기도 하고 서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지, 힘이 더 센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아니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그들은 매우 알고 싶었고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예수님이 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힌트라도 얻어볼 요량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고 대답하시면 그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자신들 중에서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제자들 앞에 자신을 뽐내고 자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단계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아이,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성년이 되어서도 한 사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애 같다라는 말로써 그 사람의 부족함을 타박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 사회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로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 청소년 중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거해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촉법소년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자동차를 훔쳐서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낸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우리는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지만 너무 어려서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처벌 대신 보호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긍정적일 때보다는 부정적일 때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어린아이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다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은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부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의도대로 다 해보고 다 잘 안 되면 결과가 망가지면 고장나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전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친구가 어린 시절, 초등학생 시절에 짜장라면을 이제 끓여서 먹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머니가 끓여주시는데 그날은 이제 어머니가 없어서 혼자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이 짜장라면을 끓일 때 보통 물을 먼저 끓이고
면을 삶고 나면 국물을 다 버리고 나서 짜장 스프를 붓고 비벼서 짜장 라면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순서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짜장 라면을 그냥 일반 라면 끓이듯이 똑같이 면하고 스프하고 다 같이 넣고 4분 동안 끓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면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닌 이상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먹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오시자 사실대로 말하고 아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불에 그 라면을 다 졸여가지고 다시 자장라면으로 만들어주고 그 아이가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엄마는 못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우리와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다 해보고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부분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이 방금 예에서 등장하는 초등학생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한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을 다 내어놓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숨겨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경험했던 아이는 그 경험에 매달리게 됩니다. 시험 성적을 잘 받아왔을 때만 아버지가 나를 칭찬하셨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에게 칭찬을 얻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 성적표를 고쳐서라도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떤 때만 사랑하고 어떤 때만 예뻐한다면 그것에 맞게 자신을 꾸미려고 포장하려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미고 덧칠하고 거짓말하고 포장해서 나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어두움과 악을 고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아름다워야 될 필요도, 기도가 예뻐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둘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겸손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 스펀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스펀지에 세제를 묻히면 스펀지에서 비누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스펀지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을 흡수해서 자신을 짜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마련입니다. 저는 믿음도 스펀지처럼 주변에 있는 것을 한껏 머금었다가 짜낼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충만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짜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오겠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악과 죄와 오래 머무르고 있었던 그런 스펀지는 독한 것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믿음의 스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였다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툭 건드렸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표현은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변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려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그 마음의 자세를 온전히 돌이켜서 낮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종과 같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다라는 표현에는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우리가 믿음의 스펀지가 되고 사랑의 스펀지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선택하여 돌이키려는 삶의 자세가 없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의미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솔직하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싫어도 싫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큰 이익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제공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복을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순수한 섬김이 아니라 다분히 계산된 좋은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사람을 고르지 않고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더 누가 높은가, 더 큰 제자인가를 따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을 오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까닭이 과연 무엇이냐? 조건을 내세우고 계산하면서 국방장관이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정말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주님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진짜 믿으면서 주님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고 그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유치해지라거나 떼를 쓰라거나 울며 소리 지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순수하게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증인하는 증언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고 부분적으로만 믿는 그 옛사람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낮은 자리에 서며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봅니다. 조건을 따지진 않았는지, 계산을 하진 않았는지, 낮은 자리에 있다며 투덜거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던 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자리에서, 이름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나직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스펀지처럼 가득 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